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12월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12절까지 내용은 동방으로부터 점성가들이었던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던 이야기다.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 왕으로 이해한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러 온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죠. 어제 말씀에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 부모, 육신의 부모와 관계된 일화였는데, 오늘은 먼 곳으로부터 왕을 아련하려고 왔던 그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박사들을 점성가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말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동방으로부터 그분의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서 그분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다기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사람들마다 소동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오셨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뵙습니다. 그러지 않죠. 다 거부합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C라는 사람은 C-라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분을 왕으로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깊게 고정관념으로 갖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소개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쁨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전도하겠죠. 근데 거부하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모독할 때도 있고요. 능욕할 때도 있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2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가장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I am the king.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단 말이냐.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그 지경 일대에 있는 만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하면 다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면 다 싫어해요. 그 속에 싸움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반쪽밖에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란 말은 왕이시란 말씀이죠. 누가 내 삶의 왕권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내 속에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다. 근데 사실은 누가 주인입니까? 실제 그 사람에게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마귀입니다. 헤롯입니다. 네?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고 자기가 혼자 그걸 붙잡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만들다가 결론은, 마귀가 끌고 가는 최종 결론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들을 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왕이 마귀가 아니고 주님이시면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의뢰하니까, 예수님은, 마귀는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죠.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사실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신 건 기정사실인데, 마귀가, 헤롯이, 죽인다고 죽였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끝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여기에는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나온 말씀이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 두 부부가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죠. 그래서 7살까지 애굽에서 살았다. 그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은 30살 될 때까지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당신이 세상에서 오신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란 놈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 계속 공격을 해요. 결국 언제까지 공격을 하나요? 예수님을? 33살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평생을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셨죠?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다. 안수님, 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난 못 건드리겠구나. 마귀가 그럽니까? 끝까지 달라붙어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육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아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그걸 읽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왕과 싸우는 일을 하죠. 마귀랑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스스로 지풀에 꺾여가지고 세상 왕과 타협하고 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상범 형제한테 야, 너 어떻게 띄엄띄엄이냐.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야지. 그때 상범 나한테 뭐라 그랬지? 정확하게 뭐라 그랬지? 내가 아주
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새벽 예배 안 나가는 것이 뭐라 그러더라?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나가는 게 정상인 것 같다. 맞아요.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마귀란 놈이 그걸 누구에게나 방해를 하니까. 누구에게나 방해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라는 얘기는 그 안 되는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대로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삶이 뭐냐? 그게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게으름과 나태함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임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어요. 아니, 위에 손바닥만한 면적의 절제를 하신 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닷새도 안 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말이죠. 그것도 자전거 타고 오셨더라고. 걸어오셨나 하여튼 자전거 타고. 늘 자주 이제 내가 차를 몰고 여기 내 신호등 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나보다 조금 빨리 오는데 내가 조금 빨리 오면 자전거 타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수술 첫날 오셨을 때 누가 자전거 타고 쌩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임 집사님인가 봐. 에이, 무슨 소리야. 임 집사님이 지금 아픈데 어떻게 와?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내 바로 뒤에 내가 차가 더 빠르니까 자전거로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랬다가 아직 봉합부도 안 됐을 텐데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누가 왕이냐에 대한 내 삶의 왕권 전쟁,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왕권을 내어주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와 관계되어서 그분이 탄생하신 사건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선전포고가 되었음을 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란 놈이 끝까지 추격하여 그분을 죽이려는 아주 끈질긴 도전을 했던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길을 연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좇아 경건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 왕이냐고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매 순간순간 왕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전한 주님의 삶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